황명환 목사가 쓴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책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가문이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서 여러 가지 꽃씨를 나누어 준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사람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꽃을 기르는 데는 많은 정성과 또 사랑과 섬세함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그 여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왕은 꽃씨를 받아간 사람들을 모두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정해진 장소로 나갔습니다. 처녀들은 저마다 예쁜 꽃이 가득 핀 그러한 화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어느 처녀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거의 울상이 되어서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은 그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라고 그 울먹이는 처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놀라게 되었는데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누어 준 씨는 물에 삶은 것이니 절대로 꽃이 필 수가 없다. 인간의 업적과 선행이란 이러한 죽은 꽃씨와 같습니다. 이걸 심으면 뭔가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착한 행동이나 공적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의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에 겸손히 감격하면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이유만으로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미 택함받은 민족이고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거부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왕비였던 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굉장히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 절망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남겨두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 언제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라는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다수보다는 소수,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는 다수가 사라져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의 씨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다 죽고 자신 혼자만 살아남았다라는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여지고 우상 숭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 의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상징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암울하고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율법은 의를 얻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 이 인간의 의는 모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갓난아기는 더러운 옷을 부모가 방치하게 되면 그냥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더러운 옷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도 하나님에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벗고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로운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타락한 그 인간과 최후에 회복되는 인간, 이 두 인간은 모두 옷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스스로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들었던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던 이유는 단지 가죽옷이 질기니까 오래 입으라고, 튼튼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가죽옷은 어떤 생명이 죽어야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생명의 대속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옷,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 시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각종 매스컴과 언론에서는 마약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심지어 20대, 심지어 10대들까지도 그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정상적인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고, 또 환경 파괴로 인한 끔찍한 자연 재해들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인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시대를 거슬러서 가는 그러한 남은 자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말세에는 많은 핍박과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성도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성결하고 진실한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이 택하신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 갈라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찍힌 가지, 그러한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받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구원의 복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셔서 불신앙의 죄악에 빠져 결국 영원한 그 형벌에 처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찍혀 나무에서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무로부터 찍혀 떨어져 나간 그러한 가지인 반면에 이방인 선도는 접붙임을 받아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방인 성도는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래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성도의 영적인 지위와 그 직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성도들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결과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성도는 나무에 붙어서 그 원래 나무에서 나오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농부가 가지를 접붙일 때에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접붙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잘려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바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모두 내어 맡겨드리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